자,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명절을 맞이해서 로마 제국 각지에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참 아주 지겨운 설교를 했었는데 그 지겨운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이제 임하게 되었는지 이루 말로 이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나 이제 되었고, 그리고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말하자면 말씀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잖아요. 이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나한테 이만한 재산이 다 필요가 없다 싶은 거는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없는 사람한테 나눠 주는 거죠. 이제도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면은 굳이 이제 내가 쓰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보물처럼 이제 이렇게 아껴 놓다가 썩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제 남을 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이제 진부 순복음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펫카페 이제 2X 라지 이제 저는 이제 그 2X 라지를 입어야 되거든요. 배 때문에 그냥 X 라지는 이제 그냥 이제 배꼽이 튀어나와서 안 돼요. 그게 2X 라지를 입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안 입으니까 이제 저보고 입으라고 이렇게 또 주시더라고요. 마치 이제 그런 거죠. 굳이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내가 꼭 이제 아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한테 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관에 있어서도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게 어디에 좋은지도 모르고 주셨는 것 같아. 그게 이제 면역력을 증강하는데 식품 의약청에서 이제 뭡니까 공개적으로 이제 면역력을 증강하는데 좋다. 뭐예요? 홍삼 6년근. 그래서 열심히 먹다 보니 이제 바닥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이제 자기한테 딱히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저기 먹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저한테 딱 주셨는데 이제 저는 딱 보니까 이거 뭐 이제 뭐 비타민 C도 참 좋은데 또 이런 거 있으면 또 열심히 먹어줘야지. 또 찬물에다가 또 딱 태워가지고 탁 한 잔 마시고 아침에 한 잔씩 공복에 그러면은 이제 면역력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물질이 이제 흡수가 제일 빠르다고 그러던데. 혹시 여러분 집에 홍삼 이런 거 있거들랑 섞여 놓지 말고 찬물에다가 얼음물하고 이렇게 아침에 공복에 드시면은 제일 많이 이제 영양 성분이 흡수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제 그런 것들은 남 주지 마시고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양 벌꿀 말고 꿀이 있으시면은 꼭 이제 그 꿀에다가 이제 소금 이제 천일염 같은 거 구운 소금 하나 안 뜯는 거 저거 있어요. 대나무 구운 소금인가? 뭐 도라지 구운 소금인가? 그거 뭐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근데 그거 4분의 1 조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수면제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완전 천년, 원래 이제 꿀이 이제 천년 수면제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으면은 더 좋다 그러더라고요. 요런 지식도 이제 서로 나누면은 사실 좋은 거죠. 일일이 또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한 10시간 넘게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빡상해졌어. 아직 공부를 한 사람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박하늘 이제 형제가 전공하는 게 이제 식품 쪽인데
그에 비하면 저는 잘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조금 10시간 공부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안 쉽습니다. 그거 그냥 틀어놓고 딴짓 하면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 그것만 듣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10시간 공부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알게 되던데 어쨌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 함께 이제 유익한 것들은 베풀어 주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가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박사보다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학사가 있죠. 대학교 졸업하면 학사가 있습니다. 전문대학교 졸업하면 전문학사. 그냥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고유의 공부 한 개를 다 하면은 석사. 그 위에 하나를 공부를 다 하면은 박사. 물론 박사도 급이 있어요. 뭐 PhD냐, 뭐 또 아니면 일반 박사냐, 목회자도 박사의 급이 있죠. PhD, THD,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이제 목회학 박사, 이렇게 해서 박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박사보다 높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박사보다 높은 사람. 맞춰보시면은 이상하네. 내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박사보다 높은 사람 알아맞추시면은 밥사. 밥사라고요. 밥 사주는 사람. 아니 저 사람이 박사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줘야 나한테 유익한 거잖아요. 저 사람이 뭐 박사이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또 상관없는 일에 박사면은 뭔 의미가 있어요. 밥을 사주는 사람이 나한테 제일 유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밥사 이런 거 되셔야 돼요. 가끔씩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밥 사주시는데 예? 밥사 이런 거 아주 좋은 겁니다. 밥사 그죠?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생관이 되어야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또 꼭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제 갖게 되는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오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마 9시니까 아마 그냥 9시일 수도 있고 12시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제 어떤 이제 그 로마 시간을 썼는지 유대 시간을 썼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9시가 그야말로 오전 9시일 수도 있고 이제 낮 12시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일단 그 시간에 정확하게 몇 시냐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미리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접어둡시다. 접어두고 그냥 아침 9시라 칩시다. 제가 항상 어릴 때 교회 가다 보면은 성당 앞에 항상 엎드려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예? 그래 성당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한 분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마치 이제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게 성전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름답게 만든 문,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미자를 쓰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이제 두는 자라. 그러니까 누가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한번 2절을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지금 삥 뜯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네가 이제 사람들한테 구걸이라도 해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delta 죽이는 학구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 예? 앵벌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앵벌이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친구들이 이제 도와주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 어디든지 간에 앵벌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일부러 다리를 잘라버려요. 일부러 앵벌이 시키려고. 예? 옛날에는 제가 대구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불황자들이 교회에 1,000원, 2,000원 얻으러 예배 마치면 한 50명 이상씩 줄을 쫙 서가 있어요. 그거 1,000원씩 줘봐야 5만원이고 2,000원씩 주면은 10만원이잖아요. 그거 이렇게 쫙 주고 딱 줬는데 돌아서서 가는 순간에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떤 인간이 그랜지에서 딱 내리더만은 돈을 다 걷어가는 거야. 그거 딱 보니까 뭐 뚜껑이 확 열리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앵벌이가 된 거야, 앵벌이.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한테 뭐라도 사 먹으라고 2,000원을 준 건데 사실은 이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앵벌이 두목한테 준 꼴이 되는 거죠. 상납금을 바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컵라면을 샀죠. 그러니까 10명 이하로 확 줄어들어 버리더라고. 컵라면 사가주니까. 컵라면 사가줘도 사실 문제지. 어디 가서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먹을 거냐 이 말인 거죠. 아마 뭐 벌써 뭐 23년 4년 전의 이야기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전에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앉은 이 사람의 사실 정체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으니까 앵벌이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정말 친애하는 친구들이 이제 아니면은 가족들이 또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가족들은 아닌 것 같고, 동네 사람들이 네 구글을 했으면은 반띵하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맨날 메고 오는데 수고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해주겠습니까? 안 그렇게 했습니까? 남 좋은 일을 사람들이 굳이 안 합니다. 남 좋은 일을요. 그죠? 이제 어쨌든 그 사연은 잘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기구한 너무나도 불행한 운명으로 시작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상급받는 방법 한 가지에 대해서 이쯤에서 상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장 크게 상급받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50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10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에게 가다가 이 10문둥병자가 자기들의 문둥병 나병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는 뭐라고요?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절대 아니라고. 제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뭐 돈을 바쳐가지고 땅을 사주고 뭐 교회를 지어줘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죠? 예?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의 좋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험에 잘 안 빠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빨리 일어나요.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유를 달면 절대로 안 돼.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말한 것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아 면역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뭐 햇빛 쬐는 것도 있고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가장 좋은 자아 면역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 앞에도 물론 감사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이 딱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오늘도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살게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기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그럼 아버지한테 자꾸 하소연하려고 하지 마. 아버지 어쩌고 너무 힘들어요. 돈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 아버지도 스트레스 받아. 아버지도 없는 돈을 어떻게 자꾸 보내줘. 그러니까
그런 전화하지 말고, 전화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덕택에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해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너 따지 뭐 아버지가 뭘 시키면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고 갑자기 왜? 요렇게 말대꾸를 하면은 갑자기 막 기싸대기를 막 안 때리고 싶나? 우리 누님은 안 때리고 싶나? 갑자기 왜? 이러면은 어디서 말대꾸에 이게 막 그냥 막 때리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 그래. 감사합니다. 이게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비결 중에 비결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에 상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들로 천군 천사들과 모든 민족과 만물들이 그렇게 찬양하는 것들이 가득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보면은 항상 보면은 모든 천군 천사들, 모든 만물들, 모든 민족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대. 그게 우리가 상급받는 비결이지. 뭐 그렇게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기가 거지가 없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교회에 큰 힘이 돼야 되는데 제발 당신의 돈이 교회에 큰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교회에 큰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은 그냥 예배 자리만 지켜. 헌금 많이 내려고 할 필요 없어. 헌금은 뭐 돈이 많이 생기면 많이 내겠지. 없으면 못 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많이 내는 게 뭐 중요해요. 헌금은 진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헌금 내는 게 중요하지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뭐 많이 안 낼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 그런 얘기는 진정성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래서 과부의 두 렛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진정성이 있는 거죠. 과부는요. 두 렛돈 말하자면은 제일 작은 돈의 단위 2원이라 칩시다. 아니면 20원이라 치고 아니면 200원이라 칩시다. 그게 먼저 교회 살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진정성을 보시고 제일 많은 헌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이렇게 그에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할 것 없이 다 부자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부자들이 많았고 마가와 바나바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 구브로의 섬에서는 넘버 3 잘 안 돼봐야 넘버 5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부자들이었고 그런 또 예수님의 후원 그룹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좋은 옷도 입고 다니시고 또 풍요롭게 좀 이렇게 다니셨죠. 이제 거지처럼 이렇게 해가 다니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통으로 짠 옷에다가 속옷에다 겉옷까지 다 입고 다니시고 또 예수님이 12 제자와 또 기타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누군가가 대접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진정성 있게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진정성 있게 헌금하는 게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정말 버려야 돼.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제일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목사님이 뭘 하시면은 막 팍팍팍 도와주고 이래야 하나님 앞에 이 큰 상급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불교적입니다. 지극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설 사람이 없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돈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은요. 성도 아무도 없어봐. 얼마나 내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겠는가. 한 사람씩 안 볼 때마다 막 내 마음은 막 가슴을 막 그냥 막 갈기갈기 찢듯이 고통스러워진다고요. 고통스러워진다고. 예?
뭐 그깟 헌금이 뭐 중요해. 그냥 예배 드리는데 죽을 때까지 같이 예배 드리다가 같이 세상 떠나면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돈 바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 안 줄까 싶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 하니 이제 나면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이제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죠. 예수님이 전당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중요한 그 주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일단은 요 구절 끝내고요.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두 번 반복됐잖아요.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니까 엄청 놀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놀랐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뭐 하다못해 뭐 두랩돈 줄 돈이 없었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헌금 낼 돈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돈을 주기보다 그 사람을 하여금 일어서서 네가 직접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손해본 사람이 누구예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이 제일 손해봤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새로 전혀 일을 안 한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죠? 일을 처음부터 안 하던 일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안 하던 일을 뭘 해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가면은 가장 곤란을 겪는 문제가 있어요. 복음이면 이 복음만을 갖고 들어가기에는 벽에 너무 많이 부딪혀. 복음만 갖고 들어가기에는 가서 그냥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이 부딪혀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고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이 접촉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이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쌀 주는 선교사님, 빵 주는 선교사님, 장난감 주고 또 공납금 대주고 병원비 대주고 자전거 사주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죠? 예? 교회 나오겠죠? 그래 교회 나오면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과 빵이 같이 가면은 복음이 앞서겠습니까? 빵이 앞서겠습니까? 이거는 심각한 딜레마입니다. 심각한 선교지 현지의 딜레마라고요. 빵 안 주고 쌀 안 주고 자전거 안 사주고 병원비 안 대주고 공납금 안 대주면은 그거 안 대주면은 교회를 나올 사람이 거의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빵과 쌀과 자전거와 오토바이와 공납금과 병원비와 기타 등등의 재물을 줘서 불러들이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월등히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전낭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가면서 전하라 그랬다.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찾아내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얻어먹고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안 하면 굶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예수님은 전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 거예요. 그런데 현지 막상 선교사님들이 선교지 현지에 딱 가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안 되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왜 안 되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처럼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다 보니까 빵이 필요하고 쌀이 필요하고 하종품이 필요하고 오토바이 필요하고 자전거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수건도 필요하고 병원비 공납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자신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로 가도 그럴 거기 때문이죠. 제가 선교사로 가도 똑같이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선교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가지고 선교사님들 세미나 할 때 식사 대접 해드리잖아요. 멀리서 오신 분은 또 제가 드려요. 멀리서 오신 분은 호텔에 제가 드리고 식사 대접 다 해드리고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을 비난하고 이럴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시로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내 자식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명락이가 성령 충만하고 지훈이와 정유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현민이와 현성이와 내 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딸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의 남매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가족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가족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사람이 하는 사업도 막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 고려은단 회장이 교회 장로였잖아요. 그 사람 굉장히 독실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늘 기도하던 사람인데 이 국회 청문회에서 고려은단 회장을 한번 불러가지고 청문했는데 그때 국회의 여하를 가릴 것 없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그거 봤거든 그거. 그러니까 회장님은 우리가 무척 존경하지만 그냥 관례상 하나 하시는 거니까 편안하게 계시라고. 다른 기업 회장이 오면은 막 물어 떠들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고려은단 회장이 또 나오니까 편안하게 계시라고. 그냥 여시적인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서 그동안에 어떻게 기업 생활을 해왔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은단 광고에 보면은 고려은단 써놔놓고 뒤에는 Jesus loves you라고 딱 써놔. 그렇게 믿음을 앞세워서 이렇게 믿음을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본죽 회장도 교인입니다. 그죠? 그런 데가 많죠? 그죠?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강릉에 있는 어떤 권사님 저 시골에 어디 이상한 커피집을 만들어냈더니만 누가 저런 데 가니까 싶은데 거기 빈자리가 없을 정도야. 빈자리가 없을 정도야. 그 카페집에. 나는 안 가봤지만은 그걸 사진을 보여주더라고 목사님이. 거기 빈자리가 없을 정도야.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기도하면은 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가 어쨌든 간에 인생에 바뀌어 버렸잖아요. 인생이 역전이 된 거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지 힘으로 살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이 주는 돈으로 산 사람이 자기가 번 돈으로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며 끝없이 감사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게 승리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덮어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